코너에서 한 150여 명의 외국 사람과 젊은 친구들이 한국으로 지금 전국에 각 흩어져서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 저희 교회에서는 CDTS 같이 6개월 동안 저희들은 훈련을 하는데요. 3개월은 강의를 듣고 3개월은 전도 여행을 가는데 1년 3개월 동안 3개월 여행 중에 한 달을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각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에 떠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 한국 교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오고 여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좀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게 됐어요. 오늘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유산 시스템이다. 컴퓨터에 무슨 유산 시스템, 어떤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왜 있을까?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고 회사가 멈춰 있고 그런 경제 활동이 멈추다 보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복지, 도와주는 이렇게 복지하는 그런 재정을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조그만 소영세민이나 개인에게도 그 복지 기금을 많이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나눠줬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뉴저지 주정부 주지사가 PNG라고 하는 미국 방송국에 나와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게 된 거예요. 아주 희한한 일이죠. 주지사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게 된 게 왜 그러냐면 그 정부에서 하는 재정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코볼 언어 개발자 코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코볼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런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만이 사용하는. 거기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 코볼 프로그램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컴퓨터가 서버렸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서버려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코볼을 개발한 사람이거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시 재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코볼 어떤 이런 언어, 이 컴퓨터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ATM 있잖아요. 이 기계, 돈 빼는 기계에 거기에 95%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은 자동으로 돈을 빼서 입금하는 기계 안에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택배 이렇게 배달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도 이 코볼 프로그램이 언어가 작동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마켓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여러 컴퓨터 시스템 안에 이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온 거죠. 문제 없이 그냥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멈춰버렸고 그 일로 인하여 이것을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광고가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혼란을 갖게 됐는데 그 혼란을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혼란을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될 때 유산을 전수받아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것이 전수받지 못한 자녀들의 가정들은 위기가 직면할 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해를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영적 레거시, 유산이라는 단어거든요. 레거시. 이 영적 유산을 어떻게 무엇을 반드시 전수해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환난을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통과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 말씀을 전수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명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이름. 바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977번 나와요. 굉장히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이름 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에 여기 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977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단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재물과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2월 28일 영국 축구 풋볼 런던이라는 그런 뉴스에 그런 어떤 매체의 어떤 소식에 의하면 영국의 EPL이라고 하는 데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죠. 누구죠?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 우리 한국 선수. 네? 누구죠? 네, 여러분 축구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축구를 사랑해야죠. 요즘 축구를 사랑해야 또 국가도 사랑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영국이 엄청난 그 축구의 어떤 리그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선수 중에 동양인으로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인데요. 올 여름이 이제 이적 시장, 이제 선수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른 팀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계속 계약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올 여름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데려가려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리그가 생겼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돈 많이 줘가지고 이 영국에 있는 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사람들을 데려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날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알고 호날두 이런 사람들 이게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가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 오퍼가 들어왔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이적료가 1733억을 오퍼한 거예요. 내가 1733억을 줄 테니 사우디아라비아로 오라 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1733억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에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거기에 남겨놓고 거기 있을 것인가 돈을 포기하고 남을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죠. 만약에 그가 돈을 선택했다면 173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영국 리그에 남아있다면 영국의 레전드로 동양 사람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축구 선수의 이름이 그의 삶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선택의 기로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명예를 선택하라. 그 너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름 지을 때 장명소라고 해서 장명소 이름 지어주는데 제 아내 이름이 이양순인데
이 양순이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장명소에 가서 거금을 주고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래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 건 아닌데 그게 이름이 거금을 준 이름이래요. 굉장히 그 이름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이름의 영향력을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 흘러가는 유산이 되기 때문에이기도 해요. 저희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이, 큰아들 환희가 초등학교 시절에 몽골과 러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아이들의 이렇게 CDT에서 가서 영적 훈련을 받고 여름에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킹스키즈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떠나기 전에 몇 주 동안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아들이 있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강의 중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니? 너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서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어떤 아버지야? 그러더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 오늘 목사님 강의하러 왔는데 너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아들이. 제가 있는 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강의 중에 막 너희 아버지는 어떠냐 얘기하는데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정말 힘있게 전하고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고 아니면 기도를 그냥 몇 시간씩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야.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 많은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목회 현장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제 아들의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아들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늘 집에 없는 부재 중인 아버지. 늘 학교 갔다 와도 집에 없어. 저는 제 인생의 끝자락에 아들이 저를 어떤 아버지로 교육됐을까? 제 이름 김교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이름의 그 기억의 속에 무엇이 기억되기를 원할까? 저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겠던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마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의 부모가 항상 말씀 앞에 아이들에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장자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이름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첫 번째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말씀 앞에 머무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아버지,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아버지, 만나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끔씩 카톡으로라도 전해주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남겨지는 그런 아버지의 이름의 유산이 되기를, 재물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해서 재물을 남겨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금과 은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은총이라는 것은 헨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은혜, 은총, 사랑이라는 뜻인데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받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어떤 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전해줄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내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셔도 군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동작동 군인묘지에 계시니까 국가에 충성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어져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제대 후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나름 성공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전에 3년 자동차가 있었어요. 초기에 저희 집에 그 3년 자동차가 몇 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집안이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1970 몇 년도인가 파나마에 가서 막 권투 경기하다가 참편 먹었어. 여러분들 예전 분들은 그 기억하게,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참편 먹었어요. 1970년대에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동네 TV가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저희 집 마당에서 다 모아서 봤던 그 기억이 저도 아직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셨죠.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재산이 형제들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의 끝자락에 이 재물 때문에 형제들이 다툼하는 시간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2002년 5월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02년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죠. 지금 하늘에서 아마 중보하며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무슨 기도를 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남기고 떠났는데 사랑을 아들들에게 남기고 떠나지 못한, 선택하지 못한 채 떠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와이에는 섬이 8개가 있거든요. 하와이 섬이 8개가 있는데 1795년부터 1893년까지 100년간의 하와이 왕조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893년에 하와이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8월 21일에 미국의 50번째 주가 돼요. 그 중간에 한 6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 60년에 1890년대부터 1959년까지 한 6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하와이 섬에는 암흑기였습니다.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섬이 8개 중에 북쪽 끝에 하와이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통치하는 사람도 없고 방치돼 버린 상태, 외세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혜택,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하와이 섬이 방치돼 버린 왕조가 몰락할 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독한 가난, 질병,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이 엄청난 이 환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죠. 1954년에 이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소아과 의사, 상담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사들이 이 섬을 탐구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중에, 그 중에 가정의 환경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아이들 201명을 아주 치러서 아주 오랫동안 그들이 함께 어떤 삶으로 성장해 갔는가라고 이렇게 전수조사해 봤더니 예상대로 한 3분의 2 정도는 정말 부모로부터 그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이 자녀들한테 흘러가 여전히 중독되어지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72명 정도가 특별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에미워너 교수가 왜 이 가정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공통점이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 공통점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난한데도 사랑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부모가 버리고 떠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애를 키워서 사랑함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정말 어떤 결손가정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이나 은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의 삶에 엄청난 환란의 시절이 있었을 때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는 그때 찾아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슬피 울다 지쳐 잤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복음성가 중에 많이 불렀던 제 마음을 많이 고백한 불렀던 그 고백이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 가는 곳.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부르면서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주님이 제 인생의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때 그 사랑이 제 인생을 덮었어요. 부은 바 되었어요. 그 어렵고 방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이 덮쳤을 때 저의 인생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어지고 살아갈 그런 이유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삶의 큰 은혜였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제 자녀들한테 아들 둘한테 어떻게 내 사랑을 좀 고백하고 표현하지? 라고 하는 중에 제가 김밥을 좀 집에서 싸가지고 도시락을 4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아내가 유치원에 이렇게 출근하게 될 때 아내한테 하나 주고 2개는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 둘에게 이제 김밥 싸는다는 이제 갖다 주고 또 며느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며느리 끝까지 이렇게 김밥을 4개 싸가지고 준비하는데 아니 김밥 싸는 일이 굉장히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밥 싸는 일이 굉장히 준비하는 게 먹는 건 너무 간단한데 준비하는 일이 재료 사야죠. 미리 홍당 무도 볶아야죠. 오뎅도 좀 볶아서 놔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쌓고 먹는 일은 너무 쉬운데 재료 준비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야. 예전에 어머님이 소풍 갈 때 김밥 싸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김밥 덜렁덜렁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그냥 갔는데 그걸 새벽부터 준비해서 쌌던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고 살아가게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밥 쌀 때마다 사랑은 영혼을 살리고 살아갈 이유를 갖게 하고 힘이 되는구나. 금과 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유산으로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유산으로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본문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이것을 작동하도록 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면 뭔가 영적 내 것이 시스템, 이것이 작동되도록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뭐냐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모 세대가 디모데에게 전수해줬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의 삶을 계속적으로 부모의 기도에 그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그 말씀이 정말 돌짝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길짝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깊이 그 마음밭에 새겨지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의 환난을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의 시절을 경험했을 때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했던 특별한 영적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없는 것,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요즘에 정말 한국교회 안에 이 기도가 끊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적 유산이 계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먹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기도를 먹고 안전하게 자라고 있고 기도를 먹고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 초기 정치가 있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자녀에게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준다 해도 신앙을 유산으로 주지 못한다면 가난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 푼의 재물을 자녀에게 줄 수 없다, 유산으로 줄 수 없다 해도 신앙을 유산으로 준다면 나는 그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해 준다면 여러분들의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올 때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사용했겠습니까?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산 성경책인데요. 왜 이걸 구입했냐면은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성경책을 건물의 옆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자녀들에게 2권을 샀어요.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제가 이 성경을 갖고 내가 수없이 많이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다 밑줄을 치고 그때 봤던 하나님이 깨닫던 마음을 여기다가 적어 내가 이 자녀에게 이 성경을 마지막 유산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책 2권을 샀어요. 이번에 와서. 우리나라 시인 중에 박목월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의 유품에 대한 시를 쓴 게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이렇게 라인을 그어진 우리 어머님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낸 어머니는 금잔디를 덮고 양지 바른 곳에 잠드셨는데 오늘 가배절, 아마 이 가배절이 음력 8월 보름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네.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어놓으신 붉은 라인,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 이순, 아마 60세 되는 아들이 이 시를 썼나 봐요.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해 지고하신 분, 아마 이 지고하신 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지고하신 분 하나님을 나는 이 어머니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뵙게 된다. 어두운 밤에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끝자락에 희미해지는 그 시간까지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기간의 연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여 그 유산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재물과 금과 은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그 마음속에 신앙이 기억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이름이 아이들의 심정에 남겨지는 유산을 전하시겠어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참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안주로 나와 함께 하셨네 아버지의 신요 친구의 신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복을 나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선 주님께 드리네. 내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고를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어요. 오늘 아버지 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쓰시던 성경책, 아니면 그 성경에 좀 새롭게 저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싶으셔서 빈 공간이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주님, 내 기억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빨간 줄 그런 라인을 그어가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공간에 적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자녀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전겨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로 권고합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보세요. 어머니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신 분이시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한국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음 세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다시 이 환란을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유산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안에 제가 날마다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금요철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에 여러분들에게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에겐 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기도에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 하나님을 깨달았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마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던 가정, 자녀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 무엇을 선택하고 남기고 떠나야 할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재물과 금과 은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은총, 그리고 그 말씀과 은총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남겨지고 전수되어지는 영적 유산을 전해주는 그런 아버지들,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그것을 아버지, 내가 재물을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 부욕해 하는 그런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